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무엇을 주로 사 드세요?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아니면 카페라떼, 뭐 어떤 걸 주로 드세요? 요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카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카페라떼. 카페라떼입니다. 이 카페라떼는, 라떼라는 이 커피는 원래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라떼인데 우유 섞은 커피를 카페라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로 라떼는 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 때는, 내 때는, 뭐 라떼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어른들이 자기가 살아온 시대를,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시대를 빗대어서 하는 말을 라떼는, 내 때는 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비하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른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네 때는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세대를 비꼬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서 온 말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고기 반찬이 적게 나왔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1950년대, 60년대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1년 내내 365일 콩나물국만 먹었고 멀건 된장에 배추와 콩나물이 둥둥 떠 있는, 두부가 가끔 나타나는 그런 국물만 먹고 군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고기 반찬이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불평하니 이게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때는, 라떼는 이랬는데 하고는 젊은 사람들의 투정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군생활을 비꼬아서 우리 때는 365일 이렇게만 먹고도 살았는데 지금 너희들은 너무 포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1위로 통과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나이가 36이에요. 지금까지 중진 후보들에 대한 어른답지 못한 태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 라떼는 하는 그런 어른답지 못한 행동에 신물을 느낀 이 세 젊은이들이 나이 36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당대표로 1차 예선에서 뽑아버렸어요. 나이가 든다, 철이 든다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면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잖아요. 50이 넘어가면 하늘의 뜻을 헤아려. 60이 넘어가면 자신보다도 타인에게 더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으로 바로 서야 이 시대가 평안을 찾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과거에 어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만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것만 내세우는, 자기 나라만 생기려고 하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웃을 밟아버리고 이웃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 시대의 평화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른의 자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곳곳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고린도 1년 6개월, 에베소 3년 정도 최고로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몇 달, 3달, 6달, 몇 달 동안만 있다가 옮겨 다니고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옮기고 나면 어떻게 그 교회는 비어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서 거기에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그는 떠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직분은 성경에 나온 이 직분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권사는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거는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말과 또 장로라는 말도 사실은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감독이란 말은 좀 행정적이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으로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독이라는 직분을 세웠는데 요즘은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엘더라고 해서 영어로는 엘더죠. 엘더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안수받아서 세운 사람을 우리 장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여러분 구분이 없어요. 디도서를 보면 디도를 두고도 장로라고 하거든요. 요한을 두고도 사도이지만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 장로 이게 특별히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1세기 지나고 2세기, 3세기부터 이게 조직이 제도화되면서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딱 구분했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에게 부탁한 장로를 세우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한 것은 이 장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출해서 뽑은 장로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선출해서 뽑은 사람을 세워서 한 장로. 오늘 디도서에서는 그 장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도가 직접 이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디도가 직접 뽑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를 세워서 뽑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오늘 디도서에 나온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성도들이 깊이 있게 사람을 알지 않으면 도저히 뽑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를 뽑을 때 이런 기준으로 뽑으세요 하고 뽑은 내용들을 보면 가정, 남편, 한 아내의 한 남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술을 즐겨 하는지 안 하는지, 고집이 센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성격까지도 전부 자세히 알고 뽑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직접 뽑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
잘 알고 깊이 있게 교제한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를 뽑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하느냐가 사람을 똑바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죠. 마치 집안에 들어가서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깊이 알고 뽑아야 합니다. 깊이 알지 못하고 사람을 세워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올해 후반기에 아마 교회에서 장로 몇 분을 선출하고, 그리고 원사하고 안수집사하고 권사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여러분, 인기 투표합니까? 잘생기고 사람 괜찮은다고 생각하면 그냥 뽑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 나랑 가까운 혈육이 때문에 뽑습니까? 아니면은 요람에 나온 기억, 니은 순서대로, 기억자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사람을 뽑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뜻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사람을 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인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선택해야 됩니다. 크게 여러분, 그 기준을 네 가지 틀에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가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사는가. 세 번째가 개인의 이 속사정, 성격이 어떤가. 그리고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런 큰 틀에서 오늘은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는 교회의 어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가정생활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야 하다. 두 가지 면에서 보고 있죠. 하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는 말을 뒤집어서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조선시대에 우리 양반들 보면 첩 많이 두고 살았잖아요. 그것은 시대가 당연하게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내만 데리고 산 사람, 이런 사람을 가정에서 이런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라는 얘기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바꾸면은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죠. 바람 피우지 말라. 기본적인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한 지역의 어른이 되는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군 지휘관이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부하가 성추행한 사건 때문에
지휘관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군대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군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서 군대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와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여러분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어려운 일입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받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여기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나그네가, 요즘도 뭐 여행 가는 사람 많지만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나그네들은 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낫지만은 대부분 다 걸어서 도보로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면 불빛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자야 돼요. 저녁 8시쯤 되면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가서 또 문 두드리면서 좀 재워주세요. 저희 나그네입니다 하면은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재워주는데,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관업이 있었습니다. 여관이 막 억수로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도덕적으로 불결해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대부분 여관이에요. 돈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그네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받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낯설고 이국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대접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장로로 세우려고 하면 낯설어하는 이웃에게 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들에게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면 얼마나 낯섭니까? 공간도 낯설죠. 사람도 낯설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갖고 이야기하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새로운 낯선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이 새가족들에게 밥을 잘 사줘야 돼요. 낯설어하는 사람들 차를 함께 잘 마셔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아니면 좋은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스크 쓰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푸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베푸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받는 것을 부러워하면 욕심쟁이가 된다. 잘 베푸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해 보세요. 참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베풀고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대접하며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돼갖고 밥 한 번 안 사요. 어른이 돼갖고 낯선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을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에게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욕심내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성경도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상대방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자질,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내적인 자질이에요. 세 번째 내적인 자질인데, 내적인 자질에서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신중하고 어렵다는 것과 거룩하고 절제하다는 말은 같이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 사람이 신중하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돌다리도 건널 때 두드려보고 건너라,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태도는 말씀을 내 몸에 품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행동하는 것, 이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워라. 의로워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사람,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사람, 이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쉽게 고치는 걸 좋아해요. 쉽게 얘기하면 매너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너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매너가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매너가 제일 있는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유치부 아이들 저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배꼽 손 따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배꼽 인사. 여러분들 중에 저인데 배꼽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너가, 애들이 매너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걸 매너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보면은 무조건 먼저 인사하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매너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매너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너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공경하고 서로 보면은 인사 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호시오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서 반대적인 측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제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는 사람, 급히 분내는 사람을, 이거 경건함과 관계 있는 거예요. 급히 분내는 사람의 태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급히 분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른으로서의 자리에 앉게 되면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세다는 것은, 고집은
고집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내 유리한 대로만 행동하려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항상 자기가 옳고, 항상 내 주장만 바르고, 남의 생각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고집이라고 해요. 이런 태도는 어린아이의 태도지 어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른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살려면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살려면 그냥 사는 거죠. 어른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고집 세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것을 붙잡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바른 것을 붙잡는 것 신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 붙잡고 사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념을 굽히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 뜻을 이루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지 고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념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이 부분은 이 디도서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디도서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디도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 이 지역이나 이 선 사람들의 이 성격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욱하고 또 화를 급히 화내고 이런 걸 하니까 공동체가 이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만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급히 분내는 사람. 자, 이제 여러분 급히 분낸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봤어요. 욱하고 꽁하는 사람. 욱꽁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욱꽁. 그러니까 욱꽁은 그냥 자기 혼자 살려면 욱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른이 되려고 하면 욱꽁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욱하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욱하고 막 할 말 안 할 말 막 내뱉는 사람. 자,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을 욱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화가 나고 분하면 그걸 오랫동안 꽁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그 다음날 오면은 또 갖고 있고, 그 다음날 오면 또 갖고 있고, 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욱하고 꽁하는 사람은 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요. 성격이 욱하고 꽁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심판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야단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야단맞고 심판받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부부관계도요. 자꾸 야단치고 막 화내고 꽁하고 욱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함께 살기 싫어합니다. 못 삽니다.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마음의 평안을 못 얻어요. 공동체가 평안을 얻으려면 관대해야 돼요. 어쩌면 사람이 지도자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그거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모른 척하고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고 또 할 때마다 욱하고 꽁하면 그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해요. 함께 있기 싫어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 중에서 급히 분내는 것은 지도자로서 세우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오늘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거구나. 지도자로 세우는데 대단히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의 어른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거창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정을 세우라, 욱하지 말라, 꽁하지 말라.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성격과 성향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들이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사람 장로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겠어요. 아마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도 아마 서너 3번, 4번 정도 이 교회 건물이 바뀌었을 겁니다. 120년 전에 건물 여기 없어요. 여러 번 건물이 바뀌어요. 아마 이 건물도 얼마 있으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20년 전에 최초의 장로로서 세움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 재산을 교회에다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세웠던 어른들, 그들의 삶의 흔적과 그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도 살아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교회 우리 후반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을지 세울지,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사람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됨됨이를 보고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람에 의해서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외부적인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내적인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뽑게 해주시고 잘 세우게 해주셔서 인간적으로 기본이 잘 되어 있고 성격도 불같이 분노하거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그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뽑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 때문에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